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1월 5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금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각자의 삶 가운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며 또 하루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여 첫 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좋은 설 명절을 앞에 놓고 이 시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아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이 시간에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 중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들에게 들려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집중하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너희의 모든 삶의 짐과 여정을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이 있다면 그것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행여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걸림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꾸짖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옮겨주셔서 온전히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부족한 저를 이 시간에 예배로 이어가서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진실한 마음으로 이 시간 참회하며 성령님의 길을 걸으시면서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히 예배로 헌신하며 온전히 예배로 나 자신을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신자들에게 은혜 주셔서 더 겸손하게 기도하며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성령님 바라보고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 오늘도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시간을 성령님께 맡기고 부탁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공열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 시간 은혜의 자리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과 진실한 입술로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꾸짖으시건만 그것을 외면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거역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이 어리석음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보답할 줄 모르고 살았던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내가 배부르게 하면서 배고픈 자와 춥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돌아보는데 인색했던 것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넓으신 품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찬양하신 다음에 전웅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영원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은총 보호 아래 평안을 보내고 오늘도 거룩하여 복된 주님의 날을 주시어 이 시간도 주님의 자녀는 우리가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떠나지 않는 고통으로 인하여 늘 경직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모든 제약된 습관들을 믿음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또 자신만을 위하여 구원을 지켜가는 성도가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빈자리가 채워주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이 건강한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감당해야 할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몸이 힘들고 마음이 괴로워 평안치 못한 성도님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식의 문제, 진급과 승진에 대한 문제, 새로운 일대 적응의 애로 등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의 괴로움과 몸이 불편함과 육체의 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은총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려 합니다. 몇 명의 후보가 나와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여, 새로운 대통령은 국민이 안전하고 나라가 안정되어 국민이 잘 살며 평등하게 혜택받는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는 후보자, 좌우로 양분된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후보자, 남과 북의 이념 대결과 다른 어떤 국가와도 전쟁 없이 국민의 안정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외교를 잘 할 수 있는 후보자, 평등한 분배와 공정한 사회를 이루며 국민을 섬기는 후보자, 어떤 누가 말하여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후보자, 이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소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해내며 역사 속에서 시행착오를 찾아내어 자신의 길을 선택할 때에 올바른 판단으로 후회 없는 삶을 준비하게 하시고 미래를 책임지는 훌륭한 여건 되게 지혜와 명철로 자신의 길을 판단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로 시작한 2020년도가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해를 돌아보며 반성하지도 새 계획도 세우지 못했다면 새수는 세포대라고 하셨으니 지나간 것에 얽매이지 말게 하시오며 다가올 새 계획을 하나님과 소통하여 잘 준비하여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은총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오며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마음밭이 잘 준비되게 하시어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으로 봉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봉사하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해 주시오며 귀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항상 언제 어느 곳에서나 사랑해 주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27페이지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주신 말씀을 천천히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피하며 스스로 악한 일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9절을 보시면 9절 끝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주의 빛을 본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특별히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에 가서 보면 모세가 하루는 하나님께 특별한 간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간청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의 배경을 좀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동안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려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런데 나는 더 이상 너네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종의 어떻게 본다면 동행을 거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는데 동행해 주시지 않으실 거면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러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친히 너희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올라가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용서해 주시겠다.
내가 더 이상 너네들과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 했을 때도 모세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올라가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럼 내가 너희들과 다시 가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의 그 기도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희들에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보여주었고 또 홍해를 건너서 너네가 마른 땅을 건너는 것을 내가 보여주었고 또 너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40일 동안이나 나와 함께하면서 이렇게 영광을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무슨 내 영광을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로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의 전체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너는 골짜기 사이에 가서 숨어 있어라. 내가 지나가고 내 등을 너희에게 보여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작은 부분만을 모세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작은 부분을 보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힘으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힘을 이 모세가 공급받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에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 가서 보시면 다윗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영광을 보리이다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6편에서 다윗은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종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시편 36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악인의 죄가 그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인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1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2절에 가서 보시면 그들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래서 여기에 자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스스로 정당화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위로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죄는 절대로 드러나지도 않을 거고 내가 죄졌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거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죄악과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진실성이 없는 헛된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허풍을 떨고 과장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과장하고 허풍 떨고 이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가서 보시면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보면 침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어떻게 본다면 자기의 삶을 반성하고 자기를 솔직하게 뒤돌아보는 시간이 침상에 눕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침상은 어떻게 본다면 가장 자신에게 솔직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침상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은 그런 침상의 시간에서조차도 악을 도모한다는 겁니다. 악을 꾀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몰라서 아니면 그들이 실수로 한두 번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악을 선택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로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은 이런 삶을 살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수수께끼나 숨은 그림처럼 감춰져 있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이냐? 여러분 5절에 가서 보시면 다윗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5절에서 6절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들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윗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에 널려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눈만 돌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눈에 그냥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에도 있고 공중에 사무쳤고 하나님의 영광은 산들이 우뚝 서 있는 것처럼 서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큰 바다와 같이 심오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려고만 하면 또 때로는 보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19편에서도 다윗은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만 바라보아도 또 때로는 계절이 바뀌는 것, 낮과 밤의 길이가 정확하게 길어졌다가 짧아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눈만 돌리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 이하에서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가운데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 새나 동물들, 사람들 이런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런 우상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 사람들이 핑계를 대거나 변명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였던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해가 뜬 것을 믿듯이 기독교를 믿습니다. 해가 보여서만이 아니라 해를 통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를 직접 보아야 해가 있다, 해가 떴다 아는 것이 아니라 어두웠었는데 저 사물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가 있구나, 해가 떴구나 그런 것들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아야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눈만 뜨면, 눈만 돌리면 어디서든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다음에 보시면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악인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미닭이 새끼 병아리를 품에 품어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악인들도 그렇게 보호하시고 악인들도 그렇게 지켜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가서 보시면 그들이 주의 집에서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그래서 여기 8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들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악인들도 하나님의 집에서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먹고 하나님의 복락의 강을 마시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악인들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물질적인 부요와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마르지 않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죄를 도모하고 악을 꾀하고 그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날개 그늘 아래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찐 것으로 배부르게 먹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락의 강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7절 맨 앞에 있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여기 어찌 그리 보배롭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무 놀랍다라는 겁니다. 너무 가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도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잘되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집에서 배부르게 먹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복락의 강을 계속해서 마실 수 있게 해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시느냐? 여러분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가서 보시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 번역에는 진실로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여기에 보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키로라고 하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나오는데 앞뒤의 말을 연결시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다면 이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죄인들도 먹이시고 그들도 돌보시고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들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존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악인들도 죄인들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나 하나님이 그럼 똑같이 우리를 대우하시냐?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주를 아는 자들에게 여기 주를 아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를 아는 자들에게는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는 주의 공의를 베푸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베푸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인들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악인들의 괴교, 악인들의 적대행위, 악인들의 폭력이나 핍박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2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여기에 보면 거기서 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넘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악인들이 함정을 파고 악인들이 꾀를 낸 거기서, 악인들이 어떻게 본다면 우리를 속이고 악인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한 그 상황에서, 아니면 그 꾀로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걸려 넘어지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의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한동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악인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악인들도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악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락의 강을 마시게 하지만, 여러분 12절에 가서 보시면 언젠가 악을 행하는 자들을 거기서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꾀를 내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속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 꾀에 본인들이 넘어지게 하고 본인들이 완전히 엎드려지게 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된다. 이 말은 다시 그들은 회복되지 못하고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고 파멸하게 된다. 다윗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보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곤란에 곤경에 처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이 상황에서, 이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상황의 어려움들을 보거나 내가 사람들을 보거나 그것이 아니라 항상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와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살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첫째 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첫째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면 나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나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근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좀 꼭 기억해 주시기 원하는데, 작은 일에서도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나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영광과 내 복과 내 명예를 지키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한 해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여 살려고 노력하시고 또 결단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한 달의 마지막 예배 또 좋은 명절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또 때로는 아무리 힘든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안에서 볼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올 한 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풍족한 것으로 살찐 것으로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복락의 강을 마시며 살아가는 올 한 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66장 어두운 데는 밝히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귀 여시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드리며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설 명절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혹시 뭐 오고 가시는 분들 또 안전하게 오고 가시고 또 지금 뭐 오미크론 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는데 우리 가정들,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또 설 명절 즐겁게 잘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2년도 우리 건강교회 표어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리라입니다. 한 해 동안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항상 여러분들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로 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물질과 귀한 복을 이 시간 우리의 소원과 정성과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해 하는 사업 위에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좋은 명절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명절 보내며 우리 모든 가정들이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보내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는 명절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위로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